네, 여러분들은 스스로 이 사회 계층적으로 스스로를 중산층이라고 생각하세요? 서민이라고 생각하세요? 서민이라고 생각하세요? 그 사회 심리학자인 허태균 교수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이제 강연에서 동영상을 봤더니 중산층, 어떤 사람들이 중산층일까? 이거에 대해서 소개하는 내용이 있어요. 우리나라하고 다른 나라에서 생각하는 중산층의 기준에 대해서 소개를 했어요. 먼저 영국 사람들이 생각하는 중산층 기준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중산층이다. 페어플레이 정신, 자신의 주장과 신념, 독선적인 행동하지 않는 것, 약자를 보호하고 강자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 불의와 불평, 불법에 대응하기. 이게 영국 사람들이 생각하는 중산층의 기준이래요. 프랑스 사람들은 한 개 이상의 외국어 구사, 직접 즐기는 스포츠가 있어야 되고, 또 한 개 이상의 악기를 다룰 줄 알아야 되고, 또 색다른 요리를 할 수 있어야 되고, 역시 프랑스 사람들이죠. 그다음에 사회적 분노에 공감할 수 있어야 되고, 약자를 돕는 봉사활동, 이랬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중산층이래요. 여기에 이 기준에 해당하면, 이 기준으로 보면 중산층이 제가 보기에도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저도 그렇고. 자, 그렇다면 한국 사람들이 생각하는 중산층의 기준은 뭘까요? 한국 사람들. 네, 여러분이 예상할 거예요. 부채 없는 30평 아파트. 여기서부터 걸리죠. 부채 없는, 이게 중요해요. 부채 없는 30평 아파트. 월 500만 원 이상의 급여. 2000cc급 이상의 중형차. 1억 원 이상의 현금이 들어있는 예금 통장. 연 1회 이상의 해외여행. 이렇게 소개를 했습니다. 여기에 이 조건에 맞는 분들이 얼마나 있을까? 중산층 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걸 소개하면서 허태균 교수가 이런 질문을 했어요. 왜 우리는 그토록 물질적 가치를 중시할까? 왜 한국 사람들은 중산층을 생각하는 미국 사람들의 기준 막 이런 것들이 있는데 다 비슷하더라고요. 우리나라만 유독 이렇게 물질적인 요소에 전도되어 있습니다. 왜 우리는 이렇게 물질적 가치를 중시할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근데 제가 그 강연을 보면서 문득 그런 생각이 또 한편은 들었습니다. 근데 그 물질을 추구하는 게 그렇게 꼭 나쁜 건가? 여러분 어떠세요? 이 물질적 요소라는 게 우리의 일상과 우리의 삶에, 우리 인생에 필수적이고 중요한 요소인 건 맞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은 그만큼 우리나라 사람들이 중산층의 요소로 그렇게 물질적인 요소를 많이 이야기할 만큼 우리나라가 프랑스나 영국이나 그런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 우리의 삶의 물질적인 여건이 그만큼 취약하다는 이야기가 아닐까. 그러니까 중산층이라는 건 보다 좀 안정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말하는데, 그렇게 안정적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물질적 요소를 우리가 더 중시할 수밖에 없는 우리 현실적 상황이 아닐까.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여러분. 사실 여러분도 생각해 보면은 중산층 기준이라고 한 요건이 있잖아요. 할 수 있으면 나도 우리 집도 이렇게 되면 좋겠잖아요. 그렇죠? 나는 그렇게 안 살래. 만약에 여러분 프랑스 사람들하고 우리나라 사람이 생각하는 중산층 기준 중에 선택하라고 하면 여러분 어떻게 선택하시겠어요? 하나님이 한 가지 들어줄게 한다면 뭐 선택하시겠어요? 저는 물질적 기준 선택할 것 같아요. 1억 원이 현금 예금 통장에 들어갈 텐데? 그런 생각이 들면서 그 다음에 이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야, 이 현실 세계 속에서 어떻게 사는 게 제대로 사는 걸까? 모두 다 사람들이 잘 살고 싶어 하는데 어떻게 사는 게 진짜 온전히 잘 사는 걸까? 그 허태균 교수 이야기처럼 그럼 물질적인 요소를 중시하는 걸 내려놓고 한 가지 이상의 스포츠 활동, 악기를 다루는 거하고 외국어 공부하고 이런 걸로 해서 살아가면은, 그런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면은 제대로 살아가는 걸까? 아니면은 한국은 한국이니까 어떻든 한국에서는 뭘 하든지 간에 물질적인 안정이 받쳐줘야지, 그래서 물질적 자원을 축적해야지
그래도 안정되게 좀 사람답게 살 수 있으니까 그렇게 물질적인 요소들을 지속적으로 중요하게 여기면서 거기에 주력하며 살아야 되나? 이런 질문과 의문이 들어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이 질문, 어떻게 사는 게 제대로 사는 걸까? 어떻게 사는 게 참되게 잘 사는 걸까? 이 질문 있잖아요. 이거와 관련돼서 우리가 기억할 게 있습니다. 뭐냐? 이 자리에는 우리는 누구인가예요. 나는 누구인가? 이거를 꼭 기억해야 됩니다. 이 질문과 관련돼서.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우리는요, 공통점이 있어요.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에 모여 있는 거죠. 이 좋은 날씨에, 이 휴일의 오후에 이 자리에 이렇게 모여 있는 거는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여기 모여 있는 거예요. 즉,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것이 제대로 사는 삶의 길이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것이 온전히 잘 사는 삶이라고, 그걸 믿음으로 고백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게 우리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의 제대로 된 모습, 어떻게 하는 게 제대로 사는 걸까? 어떻게 하는 것이 잘 사는 걸까? 하는 삶의 모습과 삶의 방향을 누구에게서 찾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찾아야 돼요. 예수께서 알려주시고 예수께서 보여주신 삶의 길을 제대로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요한복음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바로 그 길, 우리가 참되게 제대로 잘 살아갈 수 있는 길에 대해서, 그리스도인들이 가야 할 참된 삶의 길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계세요. 12절의 말씀 이렇죠? 내 계명은 이것이다. 내 계명은 이것이다. 나의 삶에 대한, 인생살이, 세상살이에 대한 나의 가르침은 이거다. 내가 제시하는 건 이거다. 이거예요. 뭐냐?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과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어떻게 보면 되게 진부한 말씀이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과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제대로 된 삶, 제대로 잘 살아가는 삶은 어떤 삶이냐? 사랑하는 삶이라는 겁니다. 어렵지 않아요.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삶.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요, 서로 사랑하여라예요. 서로 사랑하여라. 여러분, 사랑은 서로를 전제합니다. 너와 나를 전제해요. 그래서 사랑은 그 자체로 이미 관계적이고 공동체적이에요. 나 홀로 사랑은 없어요. 여러분, 이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근본적인 속성이에요. 삼위일체. 성부, 성자, 성령. 자, 우리 청소년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한 분일까요? 세 분일까요? 이라고 누가 있어요? 누구예요? 아시아요. 네.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해요. 네, 모른대요. 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성부, 성자, 성령 세 분입니다. 여러분, 이건 명확해요.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 세 분이에요. 세 격이에요. 신격이. 여러분, 인격이 있잖아요. 유상택, 이은미 두 분이 부부지만 인격은 각기 달라요. 그렇죠? 할 수 있으면 이 부부가 부부 일심동체. 뭐 때문에? 사랑 때문에. 삼위일체 신비와 이게 비슷해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요, 세 격이 다른 세 분이에요. 그게 기독교의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명확하게 말하면 우리 그리스도교는 유일신 종교가 아니에요. 유일신 신앙이 아닙니다. 세 분의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 분의 하나님이 완전한 연합과 완전한 일치를 이루어요. 그래서 하나예요. 원, 독일어로 아인스, S가 붙어요. 복수인데 하나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한 분이세요. 정확하게 말하면 세 분이신데 한 분인 거예요. 1 플러스 1 플러스 1은 수학적으로 3인데 1 플러스 1 플러스 1이 1이 돼요. 이게 삼위일체 하나님의 신비입니다.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 바로 사랑이에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가장 근본적이고 완전한 속성은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사랑 그 자체예요. 성부에게 있는 완전한 사랑이 성자에게 전해져요. 성자에게 있는 완전한 사랑이 성령에게 전해져요. 성령에게 있는 완전한 사랑이 성부에게 전해져요. 이것을 사랑의 순환이라고 그래요. 사랑의 순환. 이 사랑의 순환이 그 완전한 사랑 가운데 끊임없이 이루어져요. 그래서 이 사랑의 순환을 통해서 세 분의 하나님이 하나로 한 분으로 연합하고 일치를 이룬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바로 이 하나님의 속성, 삼위일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는 것은 바로 삼위일체의 신비가 우리 안에 깃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인 우리의 가장 근본적이고 근원적인 존재의 속성이 뭐냐? 상호적인 사랑이에요. 상호적인 사랑. 서로 사랑. 서로 사랑하는데 이게 우리 인간의 근원적이고 근본적인 속성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요 원래 나 근원과 근본에 맞게 살아가면 돼요. 우리말에 근본 없는 놈 이게 있잖아요. 어떻게 하면 잘 사느냐, 제대로 사느냐, 근본 있는 놈으로 살면 돼요. 근본 있는 사람. 근데 우리의 근본이 뭐예요? 서로 사랑이에요. 서로 사랑. 그러니까 우리가 지속적으로 서로 사랑하면은 그 사랑의 삶을 살아가면은 우리가 진정으로 제대로 잘 사는 삶을 살게 될 거라는 거죠. 특별히 예수님은 오늘 말씀에서 그런 사랑의 관계를 뭐라고 표현하냐면은 친구라고 표현합니다. 친구. 여러분, 친구는 어떤 관계입니까? 친구. 혈연 가족 같은 필연적인 조건으로 맺어진 그런 사이가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 시은이가 엄마 아빠를 버릴 수 있어요? 네, 버릴 수 없죠. 시은이는 대답 안 했는데 뒤에서 대답해 줬어요. 네. 갑자기 시은이가 사춘기 막 질풍노도에 이게 막 생기면서 아빠가 너무 미워졌어. 그래서 아빠 버려. 아빠 안 만날래. 연을 끊어. 이럴 수 없죠. 혈연 가족은. 필연적인 조건으로 끊기 정말 힘든 관계입니다. 친구 관계는 어때요, 근데? 그런 필연적인 조건이 없어요. 우정이라고 불리는 사랑은 정말 상호적인 사랑입니다. 누가 시키지 않았는데 왠지 마음에 들고 왠지 사귀고 싶고 마음에서 우러나오고 그런 자발적인 사랑으로 맺어가는 관계예요. 여러분, 그래서 친구는요 우정이라는 사랑이 없으면 사실 아무것도 아닌 관계입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가장 자발적인 사랑의 관계가 친구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는 나의 친구다 그러는 겁니다. 친구로서의 관계. 공동체 안에 서로가 서로에게 그런 상호적이고 자발적인 사랑을 하는 것. 이게 인생의 가장 중요한 요소라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친구로서의 사랑이 어떤 사랑이냐? 어느 정도의 사랑이냐? 우리가 아주 부담을 느끼는 말씀이죠. 그렇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과 같이 어떻게 하라?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자, 그 다음에 표현이 너무 마음에 안 들어요. 좋긴 한데 부담이 되죠. 사람이 자기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내놓는 것보다도 더 큰 사랑은 없다. 김철 목사님 제 친구잖아요. 근데 내가 이분을 위해서 목숨을 내놓는다? 목숨을 내놓는다? 이거는 이야 이게 예. 네. 여러분, 김철 목사님은 아미넥스니까 거꾸로 말하면은 김철 목사님은 저를 위해서 목숨을 내어줄 수 있다. 이 이야기죠. 그렇죠? 네.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위하여 사랑한 것처럼 내가 너희를 위해서 나의 목숨을 내어놓은 것처럼 그렇게 너희는 서로가 서로를 사랑해야 된다. 이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럴 수 있지만, 그럴 수만 있다면 좋겠지만, 참 여기서 큰 부담을 느끼죠. 너무 이상적이라고 여기게 돼요. 근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과연 예수님께서 내 계명은 이거다. 그 말은 이제 앞에서 이런저런 가르침을 주셨는데 너희들이 한 가지 반드시 기억해야 될 인생 사례에 대한 나의 가르침은 이거야 라는 건데, 그때 그걸 이야기하시면서 우리가 결코 지킬 수 없는 아주 이상적인 말씀을 그렇게 툭 내던지시는 걸까? 예수님은
그렇게 우리를 그래서 계속 부담을 주고 힘들게 만드시려고 그러는 걸까? 여러분, 그런데 말씀을 가만히 들여다보면은 오히려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어요. 예수님의 이 말씀은 결코 이상적이지 않아요. 오히려 사랑에 대한 매우 현실적인 이야기입니다. 목숨을 내어놓는다. 여기에 목숨은 뭘로 드러나요? 몸으로 드러납니다. 목숨은 내 몸이에요. 그리고 내 몸은 뭐예요?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나의 현실 세계입니다. 몸, 물질로 구성되어 있는 나의 삶의 체계, 물질로 구성되어 있는 나의 존재의 체계예요. 그게 몸이에요. 즉 물질 세계, 내가 이 세상을 땅을 발을 딛고 살아가는 내 인생의 현실 세계, 물질로 구성된 현실 세계, 이것을 의미해요. 예수님의 이 말씀은 우리의 사랑이 바로 우리의 그 현실적인 관계, 현실적인 토대, 다른 말로 하면은 우리의 물질적인 차원, 물질적인 요소, 물질적인 행위를 토대로서 우리의 사랑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사랑은 이상적이거나 관념적이거나 너무 정신적으로 높은 차원에서 우리가 도저히 따라갈 수 없는 것을 제시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아주 현실적이고 물질적이고 실제적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사랑은요, 서로를 향한 사랑은 우리의 삶의 현실적인 차원과 현실적인 측면과 현실적인 자원과 현실적인 요소를 통해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가진 시간, 재능, 열정, 돈, 이 모든 게 물질 세계예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사랑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보통 물질은 뭐냐? 소유하는 겁니다. 시간도 내가 소유하고, 내 시간을 많이 가졌으면 좋겠어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시간. 재능도 내가 소유하고, 열정도 나의 열정이에요. 돈도 당연히 소유하고. 대부분의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 물질 세계라는 것을 최대한 많이 소유하고 더 쌓아두려고 전력을 기울이며 살아가요. 그래서 제대로 못 살아요. 많이 소유했는데 행복하지 않아요. 점점 참된 삶으로부터 멀어진다는 겁니다. 예수님은요, 소유를 넘어서서 소유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소유가 궁극적인 목표이면 안 된다는 겁니다. 소유를 넘어서서 내어놓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서로가 서로에게 공동체 안에서 그게 무엇이든 나의 현실 세계, 나의 물질 세계, 그 요소와 그 차원을 내어놓음으로써 사랑이 이루어져야 한다. 거기에 제대로 된 삶, 참된 삶이 있는 거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극히 현실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당신의 자신의 현실에서 몸을 내어주셨어요. 현실적인 사랑을 하신 거예요. 그리스도로서. 우리가 매주 예배 때마다 성만찬을 하잖아요. 이 성만찬이 바로 이 사랑의 의미가 담겨져 있는 예식이에요. 떡과 포도주, 물질이잖아요. 이 물질에 자신의 몸을 내어놓은 예수님의 사랑이 담겨져 있어요. 그걸 상징합니다. 여기에 그 사랑이 담겨져 있다고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몸이라고 하는 물질을 내어주신 예수님의 그 실제적인 현실적인 사랑이 떡과 포도주라는 물질에 담겨져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주 예배 때마다 그 떡과 포도주를 받아서, 그 물질을 받아서 내 몸이라는 물질에 담아요. 그 물질을 내 몸이라는 물질에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사랑과, 여기에 담겨져 있는 예수님의 사랑과 내가 연결이 돼요. 예수님의 그 사랑이, 우리의 근본이고 근원인 그 사랑의 속성이, 그 사랑의 힘이 매주마다의 성만찬 예식을 통해서 내 몸이라고 하는 물질 세계 속으로 스며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나의 현실 세계, 나의 물질 세계의 것으로 내가 너를, 네가 나를 서로 사랑할 수 있는, 그렇게 내어놓을 수 있는 사랑의 힘이 우리 안에 생겨져 있다는 거죠. 그 고백을 성만찬 예식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만찬은요, 떡과 포도주라고 하는 물질에 담겨져 있는 삼위일체의 신비입니다. 삼위일체의 신비에 담겨져 있는 그 사랑의 신비예요. 그것에 대한
매우 실제적인 믿음의 상징, 사랑의 상징이 성만찬 예식인 거예요. 성만찬 예식은 처음 교회가 생겨지면서부터 시작이 됐어요. 아니 예수님 때 예수님께서 제정하셔서 함께 나누셨죠. 처음 교회의 성만찬 예식은 사실 오늘 우리가 지금 예배에서 교회들이 하는 이런 예전 예식 이상의 것이었어요. 진짜 먹을거리, 진짜 밥을 내어놓고 같이 먹는 나눔, 그런 실제적인 사랑이 있는 자리였죠. 여러분 오늘 고린도전서 본문을 보면은 33절에서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33절에 그러므로 여러분 이 그러므로라는 접속사는 뭐예요? 앞에 있는 무슨 내용의 결론이죠. 앞에 내용의 결론을 정리할 때 주로 써요. 앞의 내용이 뭐냐? 오늘 본문의 앞의 내용이 뭐냐? 성만찬에 대한 사도 바울의 명확하고 결정적인 가르침이 앞의 내용이 나옵니다. 성경에서 성만찬에 대해서 가장 명료하게 가르쳐주는 본문이 오늘 본문 앞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그렇게 성만찬에 대해서 이야기한 다음에 그 성만찬에 대한 결론 이야기가 오늘 본문입니다. 그러므로 그 결론이 뭐냐? 먼저 먹지 말고 모든 교인들이 다 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다 같이 먹어라. 치사하게 먼저 먹지 말고 기다렸다가 다 같이 먹어라. 이런 뜻이에요. 이게 무슨 말일까? 초대교회 성만찬은 우리 같은 이런 예전을 차원을 넘어서서 실제로 다 같이 먹는 저녁 식사, 만찬, 거룩한 만찬이에요. 만찬이 뭐예요? 저녁 식사죠. 거룩하게 먹는 밥이에요. 밥, 저녁 식사. 진짜 먹는 식사 자리였어요. 여러분 근데 우리가 한 끼 밥 먹자 하는 거하고요 2000년 전에 그때 당시에 한 끼 식사는 완전히 차원이 달라요. 당시에 먹는 거는요 생존, 생명과 직결됐습니다. 정말 먹을 것이 없어서 굶는 사람들이 수두룩했고요. 우리는 하루 세 끼를 너무 당연하게 여기잖아요. 그때 당시 하루에 한 끼 먹기도 힘들었어요. 하루 한 끼 먹고 살면 그래도 제대로 먹는다라고 여겼던 시대입니다. 먹을 것이 없어서 굶다가 사람이 죽어나가는 시대였어요. 그래서 굶지 않고 먹을 수 있다는 것은 그 자체가 안전한 인생인 거예요. 인생에서 그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었었어요. 먹기 위해서 일하냐? 우리는 아니라고 말하죠. 근데 그때는 진짜 먹기 위해서, 굶지 않기 위해서 일을 했어요. 내 자식들을 굶기지 않기 위해서 일을 뼈 빠지게 일을 해야만 됐던 시대예요. 그런데 그 시대에 함께 모여서 배부르게 식사를 해요. 이 자체가 생명의 나눔이에요. 삶의 구원이에요. 인생의 구원이 멀리 있지 않았어요. 같이 저녁에 모여서 한 끼 먹는 것, 이게 구원이에요. 그때 당시 사람들에게. 그게 교회 안에서 이루어진 겁니다. 매우 실제적이고 현실적인 사랑의 행위였어요. 당시 교회는 성만찬을 교인들이 음식을 준비해 와서 같이 먹었습니다. 부유한 사람들은요 좀 더 넉넉하게 다른 사람들 목까지 생각하면서 준비를 해왔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형편에 맞게 준비하거나 아니면 빈손으로 오는 경우가 많았죠. 어쨌든 그렇게 해서 다 같이 준비된 음식을 가지고 와서 그렇게 함께 먹고, 그리고 다 모임이 끝난 다음에 예배와 나눔과 다 끝난 다음에 집으로 돌아갈 때는 특별히 가난한 교인들에게 한 주간 다음 모일 때까지 먹을 수 있는 식량을 남은 거 가지고 준비를 해가지고 제공해 줬어요. 그러니까 당시에 초대교회 예배 때 모여서 진행되는 성만찬은요 단지 예식의 차원을 넘어서서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하고 기억하는 차원을 넘어서서 교회 구성원들의 상당수였던 가난한 신자들의 실제적인 삶의 생명과 그 매일매일의 일상을 구원하는 매우 현실적인 사랑의 행위였다는 겁니다. 일주일 먹을 수 있는, 굶지 않을 수 있는 먹을거리가 교회를 통해서 제공이 됐으니까. 근데 고린도 교회에 이 성만찬과 관련돼서 문제가 생겼어요. 여러분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이 세웠던 여러 많은 교회 중에서 가장 부유한, 그래도 당시 교회들이 다 가난했지만 그래도 그 교회 중에서 가장 부유했던 교회, 그래서 부자 교인들이 좀 꽤 있었던 그런 교회였습니다. 원래 고린도 도시가
상업이 발달돼 가지고 부자들이 많았거든요. 당시 대부분의 교회들은 사람들이 모일 공간이 없었어요. 교인들의 집들은 가난해 가지고 누우면은 막 다 비좁은 그런 공간이었고, 교회가 공간을 따로 마련할 여력도 안 됐고, 그래서 주로 어디서 모였느냐? 교인들 중에 가게를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식당, 공판장, 우리처럼 카페, 거기서 모이는 거예요. 그 모일 때는 이제 장사를 안 하는 거죠. 거기에 10명, 20명, 30명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함께 모임을 했습니다. 근데 고린도 교회는 달랐어요. 고린도 교회는 교인 중에 큰 집을 소유한 교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인의 큰 집에서 모였어요. 여러분, 그때 당시에 주일은, 일요일은 휴일이 아니었어요. 하루 일과를 다 마치고 늦은 오후나 저녁에 모였습니다. 그래서 성만찬이에요. 물론 예수님께서도 6월절에 저녁 식사를 했기 때문에 그 유래가 성만찬이지만, 실제 초대교회는 저녁에 모일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만찬입니다. 근데 그 와중에 일찍 오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누굴까요? 그쵸, 부유한 교인들. 왜요? 왜 일찍 올 수 있어요? 직접 일 안 하니까. 누가 일해요? 일꾼들, 종들이 일하니까 본인들은 일찍 교회에 올 수 있었죠. 가난한 교인들은 늦게까지 일하다가 와야 됐습니다. 먹을 음식도 제대로 준비하지 못하고 빈손으로 오거나 정말 일에 지쳐서 피곤한 몸을 이끌고 오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죠. 이런 상황에서 성만찬과 관련돼서 고린도 교회에 무슨 문제가 일어났을까? 여러분, 한번 성경을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0절에서 22절. 고린도전서 11장 20절에서 22절. 제가 읽어볼게요. 11장 20절에서 22절. 그렇지만 여러분이 분열되어 있으니 여러분이 한 자리에 모여서 먹어도 그것은 주님의 만찬을 먹는 것이 아닙니다. 먹을 때 사람마다 제각금 자기 저녁을 먼저 먹으므로 어떤 사람은 배가 고프고 어떤 사람은 술에 취합니다. 여러분에게 먹고 마실 집이 없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교회를 멸시하고 가난한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려는 것입니까? 내가 여러분에게 무슨 말을 해야 하겠습니까? 여러분을 칭찬해야 하겠습니까? 이 점에서는 칭찬할 수 없습니다. 모일 때마다 주님의 만찬, 성만찬이 이루어집니다. 근데 일찍 온 부자 교인들이 기다리다가 배고파, 먼저 먹자. 그래서 음식을 먹고 포도주를 마셔요. 그러다가 취해가지고 있고, 그 상태에서 늦게 온 교회에 늦게 온 가난한 교인들 와서 보니까 이미 일부 교인들은 배부르게 먹고 취해가지고 졸고 있고 떠들고 있고, 그런 상황에서 배고픈 몸을 이끌고 왔는데 먹을 음식은 부스러기 좀 남았어요. 그 부스러기로 간신히 배를 채워야 돼요. 누군가가 남긴 식은 음식을, 그것도 이만큼 먹는 그 마음, 부끄럽게 만들었다는 거죠. 사도 바울이 이것을 강하게 질타하는 겁니다. 성만찬은요, 예수님께서 자신의 몸, 그 예수님이 가진 물질의 전부를 내어놓음으로써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신 사랑의 신비를 기념하고 기억하는 예식이에요. 그래서 처음부터 교회는 저녁밥으로 상징되는 그 물질 세계, 당시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했던 밥 먹는 것, 그걸 통해서 예수님의 사랑이 흐르는 삶을 살겠다고 고백하고 그것을 함께 나누고 그 사랑을 경험하고 그 공동체성을 같이 굳건히 하고, 그렇게 성만찬 예식을 이어갔어요. 그런데 거기서 차별이 일어난 거죠. 친구 관계에 균열이 생긴 겁니다. 성만찬을 결정적으로 왜곡하고 있는 거죠. 매주 모이는 예배 때마다 성만찬이 왜곡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성만찬의, 주님의 만찬의 정신을 다시 회복하라고 강하게 질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처럼 성만찬은요, 그 예수님의 사랑, 실제적인 나눔의, 내어놓음의 그 사랑이 현존하는 자리예요. 그걸 우리가 예식으로 만들어서 고백하고 경험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가르쳐 주신 또 하나의 말씀이에요. 사실은 예배 중에요, 여러분, 설교보다 더 중요한 말씀은 성만찬이에요. 예식으로서, 그 행위로서, 참여함으로써 받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의 가르침은 한마디로 너의 몸, 너의 물질 세계, 너의 현실 세계, 그걸로 서로 사랑해라. 너의 물질 세계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흐르게 해라. 너의 삶의 현실 세계에, 일상 세계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흐르게 하라. 이겁니다. 이걸 매주 우리가 성만찬을 하면서 고백하고 내 내면에, 내 몸에 쌓이게 하는 거예요. 요즘 지난주에 우리 김창호 목사님도 이야기했지만 우리 교회 매주일 저녁에 밥 먹는 만찬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우리 교회 새로운 역동이에요, 이게. 누가 시키지도 않았어요. 뭐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막 밥 주위에 밥통도 있고 쌀이 있고 막 오늘도 보니까 오는 그 사람들마다 짐을 거의 이사 가는 모드로 교회로 와요. 예. 그리고 뭐 카톡에 뭐 저는 뭐 할게요 뭐 줄줄이 뭐 하고 거기에 요즘에 우리 희은이가 재미있는 댓글도 막 달고. 네. 아직 경험해 보지 못한 분들은 오세요. 아이고 나는 뭐라도 해가야지. 그게 이제 우리의 그 보통 상식이잖아요. 그러지 않아도 돼요. 일단 빈손으로 오시고 먹은 다음에 서로 사랑이니까 나중에 가서 먹은 다음에 나중에 가서 때가 될 때 하셔도 됩니다. 누구든지 대환영을 해요. 그리고 와서 보면은 분위기가 어때요? 정말 활기차고 생기가 넘칩니다. 여러분, 근데 이 식탁이 어떻게 시작됐을까요? 이 식탁이. 여러분, 여기에는 저는 아주 깊은 의미가 담겨져 있다고 생각해요. 작년에 여기 있는 우리 중에 한 가정에 큰 위기가 닥쳐왔습니다. 정말 힘겨운 위기가 닥쳐왔어요. 그때 그 위기의 당사자들이 본인들의 그 위기의 그 힘겨움을 소그룹의 몇몇들에게 내어놓았습니다. 같이 나누었어요. 힘듦을, 내 인생살의 힘듦을 내어놓았어요. 여러분, 근데 이게 매우 중요해요. 저는 그 가정의 그들을 정말 매우 칭찬해주고 싶은 지점이 이 지점이에요. 내어놓았어요. 여러분, 우리는요, 물질적인 자산, 실제로 돈이라고 하는 물질적인 자산만이 아니라 삶의 힘겨움, 삶의 고민, 삶의 과제도 주로 내 안에 소유하고 있으려고 하는 경향이 매우 강해요. 내가 해결하고 내가 모색하고 내 인생이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서로 사랑하라, 내어놓아라 말씀은요, 그것도 내어놔야 돼요. 그게 물질 세계예요. 현실 세계예요. 내가 인생을 살면서 겪는 고민, 힘겨움, 위기, 숙제, 과제 내어놓아서 나눌 수 있어야 돼요. 서로 사랑하라. 그게 사랑하는 거예요. 그때 그렇게 내어놓았을 때 서로 안아주고 손잡아주고 같이 울고 위로하고 그러면서 그 어두운 터널을 어떻게 하면 벗어날지 같이 고민하고 기도했습니다. 다 끝나고 돌아가고 여러분 대부분 돌아갔을 때 그렇게 남은 이들이 그리고 같이 밥을 먹었어요. 먹긴 먹어야 되니까. 누구는 마음을 표현한다고 스타벅스 쿠폰을 보내고 누구는 생필품을 주기도 하고 막 이런 그 시간들이 그때 있었어요. 그렇게 몸으로 함께하고 눈물로 함께하고 눈물도 물질이잖아요, 여러분. 시간으로 함께하고 실제적인 물질로 함께하고 거기에 사랑이 깊어지고 커졌습니다. 아니, 정확하게 말하면은 우리 안에 이미 자리 잡고 있는 예수님의 그 사랑, 그 실제적인 그 사랑이 우리 안에 드러나게 됐다는 거예요. 그 시간을 통해서 드러나게 됐어요. 가시화된 거죠. 그렇게 서로가 서로를 내어주는 사랑의 행위가 계속 이어졌어요. 그러더니 올해 들어서 나가서 사 먹지 말고 우리가 뭐 각자 먹을 걸 준비해 와서 먹으면 어떨까? 그러더니 그러자 하기 시작하더니 나중에 어느 때인가 밥통이 와 있더라고요. 뒤에 쌀이 와 있고 그러더니 지금은 새로운 공간으로 옮겨가면은 반드시 조리 시설을 해줘야 된다. 해줘야만 한다.
안 해주면 큰일 날 것 같아요. 우리가 옮겨가는 이유 중에 중요한 이유가 그게 생겼습니다. 이것이 지금 주일의 저녁 식탁이 됐어요. 여러분, 그래서 저는요,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주일 저녁의 식탁이 이 예배의 성만찬 예식, 성만찬에 담겨져 있는 사랑이 그 신비가 우리 공동체 안에 실제로 가시화되고 실현되고 있는 과정, 그것을 보여준다고 저는 믿어요. 성만찬에 담겨져 있는 사랑이 함께 현실 세계 속에서 밥을 먹는 만찬으로 표현되고 드러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분위기가 너무 좋아요. 왜? 사랑이 드러나니까. 예수님의 사랑이 드러나니까 생기가 넘쳐요. 뭐 그런 이야기를 서로 하더라고요. 그 시간을 가져야지 한 주간 살아갈 힘이 생긴다. 한 주간 살아갈 힘이 거기서 생긴대요.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서로 하겠다고 그래요. 뒷정리도 설거지도 서로 합니다. 지난주 보니까 서로 하겠다고 싸우더라고요. 설거지를 누가 하고 있는데 이쪽에 서 있어요. 왜 그런가 했더니 설거지를 대신하려고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다가 밀어내고 또 하고, 서로 네가 해라 싸우는 게 아니라 서로 하겠다고 싸워요.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이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여러분, 거기가 하나님 나라예요. 거기가. 몇 주 전에 그 주일 저녁에 식사 준비하려고 막 준비하고 하고 식사하고 뭐 그다음에 남아서 또 이렇게 사람들이 이렇게 막 그 이야기 나누고 그러는데, 그 중에 한 명이 제가 이렇게 서 있는데 지나가면서, 아마 본인은 모를 거예요, 혼잣말로 이렇게 중얼거리면서 지나갔습니다. 제 귀에 들렸어요. 아, 행복해. 아, 행복해. 저는 그 말이 얼마나 뭉클했는지 몰라요. 아, 하나님의 사랑의 신비, 예수님의 사랑의 신비가 이렇게 예상하지 못하게 드러나고 있구나. 그 뮤지컬 중에 사랑은 비를 타고라는 뮤지컬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은 물질을 타고 흐르는 거예요. 물질 세계, 현실 세계를 통해 흐르는 겁니다. 그걸 레오놈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 거예요. 얘들아, 자고로 사랑이란 너희들이 살아가고 있는 현실 세계, 그 현실 세계, 물질 세계, 그것들을 통해서 그것을 타고 흘러야 하는 거야. 그것들을 내어놓는 거야. 너희 가진 소유? 아니, 고민? 위기? 약함? 그게 다 물질이야. 그걸 내어놓음을 통해서 그걸 가지고 서로가 서로를 사랑할 때 거기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야. 그게 구원이야. 나는 그것을 위해서 왔어.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상적인 사랑이란 없어요. 여러분이 연애할 때, 결혼할 때 이상적인 사랑을 꿈꾸고 결혼하셨나요? 바로 얼마 안 있어 다 깨지잖아요. 이상적인 사랑은 우리 인간 사이에 없습니다. 예수님은요, 우리가 결코 감당할 수 없는 매우 어렵고 이상적인 사랑을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현실 속에서 사랑하라고, 그게 충분히 가능하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 삶의 현실, 나의 물질 세계 가운데서 그 물질이라고 하는, 물질로 상징되는 삶의 자원과 삶의 요소 가운데 그걸로 서로 사랑하며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거기에 예수님의 사랑이 스며들고 예수님의 사랑이 흘러가게 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사랑이 아무리 부족해 보여도 우리에게는 이미 몸을 내어주신 예수님의 사랑, 그 위대한 사랑의 능력이 우리 안에 스며들어 있어요. 스며들어 있어요. 우리 안에 채워져 있어요. 우리가 믿음으로 그 사랑을 의지하고 그렇게 우리 현실에 두 발을 딛고 우리 현실에 맞게 현실적인 방식과 현실적인 방안으로 사랑을 함께 흐르게 하고 나누며 살면 됩니다. 그게 참되게 제대로 잘 살아가는 삶의 핵심이에요. 여러분, 한국인의 중산층 기준은 분명 문제가 있어요. 지나치게 물질적 가치에 전도되어 있죠. 하지만 우리는 물질 세계를 무시하고 살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의 삶에, 우리 인생에 그 물질이 매우 중요하죠. 예수님도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너무도 잘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사람들하고 만날 때마다
물질을 나누셨어요. 대표적인 행위가 먹고 마시는 거였어요. 거기에서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졌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현실 세계, 물질 세계 두 발을 땅에 딛고 선 그 상태에서 사랑하며 살아야 됩니다. 나에게 있는 좋은 거든 그렇지 않은 거든 온갖 그 물질 것들, 그 요소들, 그것으로 사랑하며 살아야 돼요. 여러분, 내 삶의 모든 현실 세계 속의 그 요소들, 물질로 구성되어 있는 그 모든 요소들은 하나님께서 사랑을 위해서, 사랑의 내어줌을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걸로 우리는 사랑해야 돼요. 나를 사랑하고 너를 사랑하고 공동체를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해야 됩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럴 때 오늘 이사야서의 말씀처럼 우리의 삶에, 그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 메마른 땅이 무수한 나무들이 자라는 울창한 숲으로 변하게 됩니다. 오늘 이사야서 말씀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은유입니다. 거칠은 광야 같은 세상, 혹은 거칠은 광야 같은 메마른 내 인생, 여기에 강물이 흐르면은 숲으로 바뀌어요. 그 강물이 무엇이냐? 사랑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 사랑이라는 강물이 흐르면은 아무리 메마른 광야도 숲으로 변합니다. 여러분, 메마른 광야에 삽질을 아무리 해도 광야는 바뀌지 않아요. 그러나 그 광야에, 벌판에 물이 흐르면은 변화가 일어납니다. 생명력이 충만해지면서 숲으로 변해요. 우리가 사랑이라고 하는 강물이 우리의 삶에, 내 마음에, 우리의 현실 세계 속에, 우리의 공동체에 흐르면 흐를수록 그렇게 풍성한 숲과 같은 하나님 나라가 내 삶에, 우리 공동체, 또 그런 우리를 통해서 이 세상에 그렇게 이루어져 간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서로 친구가 됩시다. 서로 사랑하는, 더욱 깊고 깊은 친구. 나는 혼자가 아니에요. 옆에 친구가 있어요. 근데 나와 너의 친구됨은 예수님께서 만들어 주셨어요. 내가 너희를 불렀다 하셨잖아요. 예수님의 그 깊은 사랑이 우리의 서로 사랑의 밑에 깔려 있습니다.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있어요. 그 사랑의 능력으로 우리 서로 깊고 깊은 친구가 되어가는, 홀로 살지 않고 그렇게 친구로서 함께 살아가는 우리 공동체가 되어가길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예수님의 몸과 피라고 하는 그 사랑의 물질을 매주 우리 몸에 담는 성만찬의 그 고백이 우리의 삶으로 흘러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현실과 우리 삶의 그 곳곳에 있는 나의 현실 세계 물질들이 예수님의 사랑의 통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예수님의 사랑을 믿으며 그렇게 진정으로 나를 사랑하고 너를 사랑하고 공동체를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랑의 꿈이, 그 사랑의 비전이 우리 인생을 일궈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장 현실적인 자리에서 가장 현실적인 방법으로 거기에 마음을 쏟아서 생명을 살리는 예수님의 사랑이 흘러가게 하옵소서. 그렇게 친구로서 서로 함께 삶의 길을 나아가는 우리 소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